자,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이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쉽지 않은데,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했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은 곤란하다고요. 내 아버지라고 하면은 나의 아버지니까 너의 아버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섬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라니까, 내 아버지니까 여긴 뭐예요?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 당사자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숫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야 돼. 그럼 이 신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같다는 얘기죠. 아버지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진짜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같다 얘기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봤다. 내가 아버지 일하시는 걸 전부 다 봤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선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다 본 거야.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할 때도 아들이 아버지 다 본 거야. 그리고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참새 한 마리 나고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잖아. 근데 아들이 다 본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 하는 일은 아버지 하는 일이다. 동등하다, 똑같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는 얘기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큰일 한다고. 더 큰일 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 살려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건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다 얘기죠.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한다 얘기죠. 마지막 날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할 때 심판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심판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심판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했다 얘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모든 것을 심판할 고난을 내가 위임할 테니까 다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심판 고난을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심판 고난. 내가 심판한다 했죠. 아버지가 심판하는데 내가 심판한다 했죠. 근데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네.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부활이고 여기는 악한 자의 부활인데 부활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킨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신 일들을 내가 똑같이 하고 심판 아버지가 하던 거를 이제 나한테 위임해가지고 내가 심판을 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려내서 마지막 부활케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데 아들이 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더 큰 일, 죽은 자도 내가 살려낸 일을 할 거다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같다 얘기죠. 뭐가 같습니까? 본질이 같죠. 본질이 같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본질이 같아. 그 다음에 뭐가 같냐면 능력이 같아. 그 다음에 영원하심이 같아. 그러니까는 유대교가 말하는 단일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는 삼신이 아니라 영광과 영원하심과 본질과 능력이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들인데 나는 아버지하고 같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제 내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냐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 있느냐 얘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3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어떤 근거가 있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대는 거예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줬죠. 그 터전이 어디냐면 광야고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가고 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당국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언제 온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사람을 보낸 거죠.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했더니 그걸 물은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랬더니 뭐예요? 세례 요한이 답하기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했죠.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는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길을 잘 준비해서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해라. 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올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메시아 앞에 와서 선구자로서 전령으로서 알려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진리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 중에서 시작하는 증언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냐? 35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죠. 자, 등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태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실내 공간에서 이 등불은 우리한테 이거 보여주는 굉장히 효력이 있고 요긴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양은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등불로서 잠깐 동안 어두울 때 빛을 반짝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을 따랐어. 그러면은 요한을 따랐다는 얘기는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랐기 때문에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면 되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게 되면 임시적인 등불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등불이에요. 근데 이 요한의 등불이 어두울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낮에는 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해가 지게 되면 달이 보입니다. 보름달은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금음이 되면 그 달도 잘 안 보입니다. 진짜 금음 중에 금음이 되면요 칠흑같이 어두워. 근데 어두울 때는 조그마한 후레쉬라도 길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은 상당히 요긴한 증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귀담아 듣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거지가 있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여기 갔더니 빵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빵을 동량해가지고 얻어먹었어. 그러면 다른 거지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 가면 빵을 준대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갔더니 빵을 주더라고. 내가 먹고 살았다고. 너도 빨리 가서 줄 서라. 거기 가면 빵 준다고. 그러면은 이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최상의 정보는 뭐죠? 빵 얻어먹는 데를 알려주면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에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자 이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빵을 얻을 수 있는 데를 알려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며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리라. 그분이라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외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누구인지 몰라요. 그 초상화 중에서, 사람 그거 그린 초상화 중에서 구른 왈드에 세례 요한이라는 초상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린 것 같은데 그 세례 요한의 그 그림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 뭐 우리로 말하면 코겠어요, 뭐 눈이겠어요, 뭐겠어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요 손가락. 요걸 집게 손가락이래요. 요거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 요걸 하는 거야. 요게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 요게 없었으면 우리는 몰라. 손가락 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이 이 손가락 가르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 증거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도움이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예훈이 자랑을 엄청 했어요. 1, 2부 때는 안 했는데 상품권을 딱 열어서 봤더니 편지와 함께 10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래 예훈이는 수지 맞은 거예요. 솔직히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훈이를 기도했거든.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뭐요? 근데 점심 먹을 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10만 원 받았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자랑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예훈이 부잣집으로 장가가라고. 네, 10만 원짜리가 이게 지금 막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안 가져옵니다. 가져와도 안 받아요. 첫 월급 아니면 안 받아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쓴 거 중에 내가 다 기억 못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뭔가를 어렵게 썼어. 예훈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이 있어 보이는 글을 잘합니다. 네.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믿음이 있고요. 뭐 2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마음 평안하고 막 이런 거 막 썼어. 굉장히 어른스러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할 때는 굉장히 내가 목사님이 뭐 하는 거냐고 잔소리는 하고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배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증언인지 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은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우리도 누구인가에 있어서 세례요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얘기 하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하세요. 내가 믿는 이거 니도 믿어라. 이것도 안 하면 손가락 부러진 사람이 장애인이. 자,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 어디냐.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러니까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것보다 더 큰 유력한 증거가 있다 얘기죠. 이건 뭘까요?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어. 언제 말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말했죠.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줬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세례받을 때. 또 언제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다가 장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해서 들려준 음성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높은 거예요. 자, 그것만 아니라, 음성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다. 나를 증거하는 역사이죠.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조용케 하고 물 위로 걸어가셨어. 그러나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기도하고 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사로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냄새 나는데 나사로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뻘떡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했거든요, 지금까지 역사를. 그런데 그 역사를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역사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하나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의 증거를 댑니다. 성경의 증거를. 자, 39절에 보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죠.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끔찍이 아껴요. 성경 끔찍이 아껴.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의 구원은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행함으로 영생에 이른다고 봐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니까 내 행위가 의로움이 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행위, 하나님의 계명 이걸 행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려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행위가 올바라야 되는 것이고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삶이에요. 유대인의 삶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라는 얘기죠. 성경의 핵심이.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을 좀 알았다 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읽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진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 많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라면 거룩한 책이잖아요. 거룩한 책 혹은 생명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그러잖아요. 바이오 그러면 생명 아니에요. 바이블 그러잖아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약간 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거룩한 책, 생명책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 대한 더 합당한 이름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옛날 약속의 말씀이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바른 뜻이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오래된 언약이고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드, 뉴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오래된 약속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니까 이건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왜 새로운 약속이냐면 이미 그 언약의 메시아가 왔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이에요. 이미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신약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알려주는 거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구원자라 메시아야? 라고 할 때 성경을 피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들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요. 아멘.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거하고 짝을 이루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여자의 후손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주인공이 제사를 지내라니요, 제사를. 그러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아니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온다는 것을 좀 맛보라는 뜻에서 제사를 지내라 한 거예요. 양의 피로서.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모든 거, 그리고 선지자들이 동원돼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오게 될 것이고 처녀가 잉태해서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몽땅 다 해가지고 뭐냐면 성경을 펴서 제대로만 읽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 40절에 말하죠, 실상.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은 유대인의 그 자기들의 믿음대로 하면은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하려면은 성경에 나오는 행위대로 해야 돼.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대로 행위를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데 그러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경 속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찌 된 것인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해.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경을 아끼고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이었고 핵심은 예수님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성경을 예수님이 없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예수님 없는 성경을.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멀어져가 되고 율법만 알게 되고 결국엔 자기 잘났다 하고 되니까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진 예수님하고 멀어져가는 현상들이 너에게는 왔다 얘기죠.
자, 그래서 45절에 나가서 다시 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증언이 다 있어. 근데 너희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나를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자, 45절에 가니까 모세의 증언이 나오는데 모세의 증언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요.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뭐 옷에다가도 뭐 말씀을 새기고 집 대문에도 새기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를 알고 우리가 모세를 따르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모세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 말씀 반대예요.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고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다 얘기죠, 모세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준 율법이다 얘기죠, 모세가 준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은 옳은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옳은 말이 곧 내 행실이 거기에 따라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 착각인 거예요. 모세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거울 앞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나는 모세를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나 1등으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우수하게 율법을 연구한 학자다. 자기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모세 율법 자기 자랑이었다고. 니네들하고 난 달라. 나는 모세를 능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 가서 손을 딱 뒤집어 보니까 내가 그토록 나 자신에게 유리한 줄 알았던 율법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더라 이거죠. 모세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나의 착각이었고 실상은 보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구구절절히 못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율법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율법을 알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까? 모세가 나를 살릴 줄 알았더니 모세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를 죽음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다 깨달았어요, 바울이. 예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믿는다 하고 나는 모세 편이라 해가지고 안녕한 줄 아는데 사실은 모세가 준 율법 때문에 너희들 다 고발당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법정에 있을 때 전부 다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그 모세의 그 증거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말한 율법을 듣지 예수가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는 안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고 모세가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에는 나를 알려주는 거다 이제. 예수님을 알려주는 얘기죠. 자, 모세가 그 말하는 사건 중에서요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예? 길이 너무 험하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죠. 그러니까 불뱀을 확 물어버리니까 열이 나고 부어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해주세요. 불뱀 물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이죠. 그래서 물려 죽는 사람들 중에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와가지고 집안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가지고 그 장대 꼭대기에 달린 노뱀을 봐라. 그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우리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뱀 바라보란 얘기는 뱀을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 고맙지 않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산다 있어.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이 너희를 살린다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 모세가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의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해서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거울로서 이 율법이 너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을 보면은 예수님 필요 없고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돼. 죄인이야. 허물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준 율법의 올바른 뜻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냐면 너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말 들으면 되지. 얼마나 모세 훌륭한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모세의 백성이야. 그게 아니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정말 모세를 따르고 율법을 사랑한다면 그 율법 뒤에 있는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아멘. 자, 4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글하고 예수님의 말하고 이거는 대립되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까지 성경 말씀이죠. 그죠? 구약의 오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핵심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모세 오경에 딱 들어갔는데 모세 오경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을 인간적인 하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의 체계로 돌변시킨 유대교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모세 오경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명들의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요구 사항들을 믿게 된 거죠. 그 글 속에 그렇게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봤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데 모세 오경을 읽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계명, 종교 체계, 인본주의적인 바리새의 종교 체계를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 우리는 간음 안 했어 이럽니다. 근데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 뭐죠? 간음하지 마라는 얘기는 여자하고 거기 잠자리를 하룻밤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오늘 하룻밤 안 잤는데 무슨 간음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잖아. 그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쓰려고 했던 게 그건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규율로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얘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것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하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어. 그럼 박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냐면 그래, 안식일날 들 것을 두고 일했지. 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안식일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인데 육신적으로 지금 이게 병든 사람이 자기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노동행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몸을 고쳤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지금 침대를 가져가는 겁니까? 고쳤다는 게 지금 핵심이지 이 노동하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 노동으로 번영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인간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눈으로 관찰하는 자기들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식이에요. 평생에 자기가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안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답게 하고 안식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 오경의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가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증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한 사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들은 아버지가 신적인 권능을 예수에게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한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없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의 강력한 증언.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는 모세가 실제로 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 그 자체를 열거보면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증언, 성경의 증언,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신적 능력인 그런 역사들의 모든 그 사건들의 종합,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증언이 된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갖추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안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기본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것을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볼 때요, 우리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풍습과 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시대가 갈수록요 바뀌어야 돼요. 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시대에 그 맞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유행의 산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구원이 아니에요. 불변하는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근데 만나 먹은 백성은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내놓은 거, 그게 진짜 만나죠. 아멘. 광야에 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에다가 지팡이로 치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나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 반석, 생수를 내는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세상이 시작되는 날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불변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증언, 이것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반석에 서기 원하고,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는데 만세 반석 위에 서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역사를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비바람에 찢길 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집은 영원토록 온전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히 쓰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받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